며칠 전 신학을 처음 시작했을 때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매일 밤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동기들과 연락을 하다가 그 당시 나누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그런데요. 당시에도 이제 최근에 한국 교회가 어렵다 여겨지면서 신학생들도 이런저런 토의와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 그 자체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라는 짧은 결론을 저희 친한 친구들끼리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 다음에 담임 목회를 하게 된다면 1년 12달 52주 동안 이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자라는 다짐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제 막 신학을 시작하는 신학생들의 혈기어린 대화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결국 기독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그리스도인다워질 수 있는 길은 가장 하나님의 자녀다워질 수 있는 길은 가장 기본적인 복음을 잘 살아내고 그 복음의 본질의 의미를 잘 깨달으면서 그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은행이 없었겠지요. 때문에 집에 귀한 보물이나 값어치 있는 물건들을 보관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각자 자신만이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장소에 보물을 보관하곤 했습니다. 특별히 전쟁이 나서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야 할 경우가 생길 때는 자신이 가진 보물을 가장 안전하게 숨기던 방법은 그것을 항아리에 담아서 자기만 아는 땅 속에 파묻어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거나 일이 끝나면 돌아와서 다시 그 보물을 찾아내곤 했던 것이죠. 그러나 전쟁 중에 혹은 어떤 일 중에 그 보물의 주인이 죽게 되거나 다시 그 땅에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 그 보물은 아무도 모르게 그 땅 속에 묻혀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묻혀 있던 보물들을 시간이 지난 후에 사람들이 밭을 갈다가 우연히 발견하는 일이 종종 생기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발견된 물건의 소유권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발견한 물건은 발견한 자에게 속한다. 흩어진 과일이나 흩어진 돈 역시 그것을 발견한 사람에게 속한다. 무엇이든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산이든 밭이든 땅속이든 어디서든지 발견한 사람이 그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그것은 만약에 이 보물이 발견된 땅의 주인이 따로 있다면 이 모든 보화는 그 땅 주인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에서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보화를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땅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면서 천국은 마치 밭에 숨긴 보화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숨겨져 있던 그 보화를 발견했을 때처럼 우리의 복음을 기뻐하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만한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25절 서두에서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대적하며 살아온 그에게 계시되었고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으며
그의 삶 전부를 주님께 바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소식을 감옥에서도, 갖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기쁨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전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 자신에게 임했던, 바울의 삶으로 몸소 체험하고 느끼고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었던 바울의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이 영원히 변하지도 쇠하지도 않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다시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보면 한밤중에 천사들이 들에서 자기 양떼들에게 지키던 목자들에게 예수의 탄생을 소식을 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임한 우리의 영적인 영향력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에게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고 있습니까? 혹은 이 기쁨의 소식보다, 십자가 복음보다 우리 가정의 어떤 애경사나 자녀의 어떤 큰 일들이 나의 더 큰 복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믿음 안에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가장 기본이자 본질적인 그 복음의 메시지가 흐려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금 그 복음을 붙잡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고 낮은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병자와 죄인들에게 구원을 말씀해 주시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사해 주신 그 소식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얻음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한 자가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이 죄인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함께 동거동락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그와 그의 가정이 복을 얻으리라 라고 전했습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감추인 보화 같은 그 복음이 주는 그 기쁨이 나의 영혼 안에 흘러 넘쳐서
다른 이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기쁨의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달 전쯤에 CCC 컨퍼런스라는 세미나 수련회에 다녀왔습니다. 대학생 선교회라는 단체인데요. 해마다 여름이면 12,0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복음 집회를 하는 세미나였습니다. 올해에도 12,000-3,000명이 되는 대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사역리 교육을 하고 리더십 훈련을 하고 복음 집회를 하는 시간을 4박 5일 동안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그렇게 많이 모인 대학생들 처음 봤고요. 그 대학생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M4세대라고 말하는 이 시대, 4포세대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는 그 자체가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첫째 날 집회를 마치고 참 기쁨에 겨워 밤을 지냈는데요. 둘째 날 집회 때 비가 많이 온 거예요. 또 강원도 지역이라 강수가 많이 오고 갔는데 비가 많이 와서 12,000명이 되는 그 사람들이 집회를 할 때 야외 그냥 잔디밭에서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오늘은 집회가 좀 취소되겠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같이 동행했던 노진성 목사님과 그 집회 장소인 야외 잔디 광장에 올랐습니다.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비는 계속 쏟아지는데 찬양 소리가 들려서 의아한 마음으로 BGM을 틀어놨나 하는 마음으로 계속 한번 가보았습니다. 그곳에 도착하니까 여전히 12,000여 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비옷을 입고 우비를 입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비가 쏟아지는 강원도 산속에서 그 잔디 광장 앞에서 우비를 입고 12,000명의 학생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광경 자체가 저에게 정말 큰 도전이 되고 정말 눈물을 감출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목사님도 팬티 속에 다 젖을 만큼 비를 맞으면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들과 소그룹 모임을 가지고 또 성경 공부를 가지면서 그들이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M4세대, 4포세대, 소망이 없고 취업난인 이 시대에 자신들의 복을 누려서 이 땅에서 멋지게 살아가겠노라 라는 다짐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 복음으로 충만해져서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실천하기 위해 그 자리에 모였다는 거예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내어서 방학이 시작되는 대학생들에게 일주일 시간은 뭐예요?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더구나 15만 원이라는 용돈을 모아서 2달 전부터 기도하는 그 자리를 사모했던 그들이 모인 이유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복음을 친구들에게, 가정에게, 열방에게 전하고자 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 자체가 우리 삶의 기쁨 자체이고 삶이고 사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밭에 감추인 보화와 하나님의 복음이 다른 한 가지가 있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밭에 감추인 보화는 우발적인 거예요. 계획된 것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나타내신 바 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복음은 다시 주인이 오지 못해서 숨겨놓은 상태에서 다른 이가 찾아낸 것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생명력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구원의 진리로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뚜렷이 실현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2000년 전의 일이지요.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과 죽음이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진리가 이미 영세전부터
태초전부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획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위해 대속의 복음을 계획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어서 구속사역을 이루게 하심으로 복음을 분명히 드러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지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며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창세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무엇이길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태초전부터 이토록 큰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까? 내가 무엇이길래, 피조물인 내가 무엇이길래, 매일매일 넘어진 내가 무엇이길래 태초전부터 주님께서 그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바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인류를 향한,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매일의 삶 속에서 반드시 발견해야 되고 소유해야겠습니다. 그러할 때 오늘 본문 26절 하반부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그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귀한 보화인가를 깨닫고 다시금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낙심하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울해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다시 한번 바라보며 소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도 바꿀 수도 없는 보화 같은 복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사할 기도 제목을 찾을 때 때로는 주님께 감사의 고백보다는 한탄의 고백이, 불평 어린 불만의 고백이 더 자주 나오게 되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존재는, 나의 삶은 태초전부터 주님께서 계획하신, 사랑으로 계획하신 복음의 산 증거물인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하신 십자가 그 사랑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십자가를 붙잡고 오늘을 소망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